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부터 나누십시오.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예. 한 해 동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1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버려야 할 것, 치유해야 할 것, 응답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1월에는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1월에 선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다 잡고 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뭐부터 준비할 것이냐. 한 해를 시작하는데 내가 준비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처음부터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부터 하려고 보니까 버릴 것과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지난해 내가 뭐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지? 지난해 내가 받아야 할 걸 놓쳤던 부분은 뭐지? 다 정리해 보니까 버려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보니까 버려지지도 않고 바꾸어지지도 않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할 것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응답하는데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은 뭘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방향 잡으라고 주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해결이 되지도 내 응답은 맞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응답은 하나님이 한 해를 걸어가면서 시작해야 될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되죠. 그리고 버려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은 지금 너에게 뭐냐. 그것을 점검해서 이제 한 해 동안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시작하는 게 그게 응답이요. 그래서 버리지도 않고 바꿔지지도 않는 거는 내가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 것이냐.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월 달 첫 주일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 그래서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목표 이렇게 나옵니다. 예. 발판. 그러면은 내가 한 해 동안 어느 발판 위에 내가 서야 될 것인가? 요 발판 위에 서지 않으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꼭 돼야 됩니다. 지금 2025년 이제 명절을 지나고 나서 2월을 맞이했는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정복할 힘으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내 삶 속에 뭐가 들어와요? 불신앙이 들어와요.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에 모자랍니까? 아니요. 은혜도 받고 모자라지도 않는데 왜 나는 항상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만 가지고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만개를 가지고도 힘들어서 어려워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요. 그래서 현장도 정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또 2월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뭐냐? 발판을 주신 이유가 뭐냐? 딛고 일어서라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받아야 할 말씀, 안 받아야 할 말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삶이 변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신앙생활이 그 자리에 있어요. 안전뱅이 신앙.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일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안 크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맨날 질질 울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재앙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된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그런데 지난주에 준비하는 것이고 버려야 할 것 버리는 것이고 치료받아야 할 것 치료받는 것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 그런데 말씀은 내가 붙잡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체험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끝내라는 거요. 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런데 내 것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다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방향이 안 맞으니까 자꾸 다른 곳으로 가니까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왜 그게 완전한 것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한 번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전한 적이 없어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 언약,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절대 여정,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절대 목표, 하나님은 우리 후대도 살려야 되고 현장도 살려야 되고 미래도 살려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때에 우리에게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너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고 왔냐? 이렇게 할 때에 아멘,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절대 목표 놓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사단의 왕국이 되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로 바꿔라.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면 묵상을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좋은 말씀을 이렇게 받았더니 좋은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가 변했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받아도 안 변해. 왜 안 변합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이 안 되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발판은 뭡니까? 미션에 순종하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거는 꼭 해라, 말씀은 꼭 잡아라. 그게 미션이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요.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주에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해라. 그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요거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네가 바꿔야 할 것은 뭐냐? 바꿔야 할 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올해 살았던 거, 작년에 살았던 거, 그리고 전에 몇 년 전에 살았던 거 지금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 왜냐? 바꾸지 않으니까. 그릇을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은혜를 부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자기만 손해요. 교회 다녀도 은혜도 안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가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바꿀 것을 바꾸고 안 바꿔지는 것은 치유를 받은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은 뭐냐? 응답으로 시작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문제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을 안 받아야 됩니까? 응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응답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뭔가를 몰라요. 그걸 알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얻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생기고 요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요. 아무리 내가 응답 받았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런 응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 안 받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놓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응답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성도들이 많고, 이번에 우리 남편이 뭐를 시작을 했는데 요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은 뭔가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고, 응답은 그렇게 방향이 잡혀갈 수 있도록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 응답이요.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이 응답이지, 내 기도를 하는데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방향이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안 맞는 방향을 자꾸 밀어붙이면 자기도 고생이고 하나님도 신경 쓰이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 위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현장과 사건과 사람을 만날 때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 줄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 어려워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은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주었다. 자기가 진짜 응답 받았는지 가짜 응답 받은지도 모르니까는 자꾸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분별의 은사는 없어요. 그럼 분별의 은사는 뭡니까? 분별의 은사는 기준이 말씀이요. 말씀대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게 분별할 수 있는 은사지. 말씀을 놓치고 나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자꾸 이렇게 분별이 되어진다. 그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은 99.9%는 아닌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자꾸 비추어 보니까 내가 말씀하고 어긋난 삶을 살았구나. 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거는 잘못된 길이구나. 그러면은 이 길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구나. 이런 것을 정리할 줄 아는 것이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기도의 모델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저는 막 거의 1년이면 300일을 삼각산에서 살면서 막 매일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은 기도의 모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적에는 우리 신학생들 간에 기도의 대장 하면은 내가 기도의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면은 기도 대장 되는구나. 그래서 막 신학생들 데리고 삼각산에 가서 막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밤새도록 하는 거 보면은 자기네들은 죽어도 나같이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은 기도의 모델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맞으면은 행복한 시간이 우리에게 자꾸 많이 커지고 만들어집니다. 기도를 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기도가 틀렸다는 거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어떤 사건을 주어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사람을 만났다. 왜 만나게 했습니까? 우리는 인권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기꾼 만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험한 생각을 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면 축복이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은 축복이 아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줘야 축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누릴 줄 알아야 축복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는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내 모든 문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았다. 이게 복음이요. 그 안에서, 그러면 문제가 다 끝났는데 문제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아니요. 그래도 밖에 있는 거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무능에 속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 배웠다, 돈이 없다, 조건이 안 맞다, 이것 가지고 무능합니까? 그것 가지고 무능의 척도를 재는 게 아니요. 무능은 뭐가 무능이요? 무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행복이 없는 것이 무능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 말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라고 인정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새로운 시작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 좋은 조건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알고 누릴 줄 아는 사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예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쩌다가 내가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 한번 못 오는 것이 예배 생활을 놓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집에서 놀고 자고 뒹굴고 그렇게 하면서 안 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배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항상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배는 찬양도 있고, 예배는 교제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고,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항상 누리는 체질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꼭 예수 믿으니까 잘 되어져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자꾸 내가 변하는 삶을 확인할 줄 알아야죠. 아, 오늘 예배 드리고 난데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 잡았더니만 이제 한 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 정리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놓고 말씀 따라가는 거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막 예수 믿으니까 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유일성의 응답은 있는 게 아니요.
없는 속에 있고 있는 속에 없기도 해요. 그래서 따라갈 줄 아는 사람과 따라갈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첫째, 내 얼굴이 평안해진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아이고 요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좋은 일이 있어? 그 소리를 아무 되어지는 일도 없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증인의 삶.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해도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 얼굴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저놈의 인간 얼굴만 봐도 징그럽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막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증인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강단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절대 언약, 기본 언약, 조건 언약.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다요. 언약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은 뻥입니다. 뻥.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놓치고 사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나 다른 거 잡으려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해서 발판 위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발판 위에 서게 되면은 첫째로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게 발판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 이정표가 없는 삶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서 살았고 이만큼 하나님 믿으면서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 해줍니까? 이런 얘기는 무식할 때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안 해줬습니까? 다 해줬는데 바꿀 거 안 바꾸고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고 누릴 줄 아는 삶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왜 가난하고 나만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을 많이 해서 그래요. 네 삶을 바꿔라. 네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봐라. 네가 말하는 거하고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봐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요. 그런데 내 그릇은 봉사할 그릇인데 나에게 막 물질만 부어달라고 막 기도 많이 하면 물질 부어줍니까?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만큼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면은 너 하나님 떠날 사람이야. 그런데 너에게 내가 부어주겠냐? 그러면은 그 소리를 딱 들으면은 하나님 또 원망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요.
아니요, 사용하는 그릇이 있어요. 종재기는 종재기가 있고 다라이는 다라이가 있고 단지는 단지가 있는 거요.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무리하게 요구해서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받은 말씀도 묵상하지 못하게, 묵상하는 말씀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